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몇 주간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아마 부활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떤 꿈들을 꾸고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니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양의 문 말고 다른 데로 오는 것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래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이 꼴을 얻는다고 하셨고,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답니다.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요. 자기는 그렇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험한 것들을 쫓으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가 결단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래요. 그 빛이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 빛 대신 주님, 이제 빛이 임하였기에 그 빛은 심판으로 임했음을, 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급박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 빛 가운데서 죄인 아닌 삶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빛이라는 그 말씀, 영접할 빛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하고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고, 또 많은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을 그 앞으로 달려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진리가 어떻게 그 길로만 알 수 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선물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길에서 그 길을 따름으로, 그 길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을 누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상징이나 은유가 제 역할을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 원래 상징이 갖고 있었던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줘요. 하지만 거기만 하면 상징과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상징은 이전에 있었던 의미들을 다 끌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전에 가졌던 포도나무에 대한 생각들, 그것의 이미지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들을 쫓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설명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 나가야 할지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포도나무라는 그 상징, 그 은유는요, 종교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 근처에 종교들이 참 많았어요. 로마에 별별 종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전서부터 그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온갖 아수르, 바벨론, 애국 종교가 판을 칩니다. 그 많은 종교들이요, 꽤나 많이 이 포도나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가 가진 이미지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풍성함이에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포도는 한 알에 열리는 게 아니죠. 사과도 맛있지만, 그렇죠? 맛있는 건 사과 아니죠? 바나나인가요? 네. 하지만 포도는 좀 달라요. 알알이가 막 열립니다. 알알이 열리고요, 탐스럽게 열려요. 그러니 생명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게 포도입니다. 생명의 풍성함, 사람들은 참 즐겁고 그것들이 사모가 됩니다.
포도는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게다가 더하기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어요. 와인이죠.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물처럼 마셨다고도 하지만 결국은 포도주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술 먹고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술 먹고 사람들이 춤춰요. 말들은 많아지고 깔깔 웃는 소리들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포도주로 기쁨을 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종교들이 함께 사용했던 그 이미지를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예수님 포도나무?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 그 선물들과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큰 기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셔요. 그 생각을 갖는 것, 당연하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 포도나무셔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군요 라고 기대하는 거,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시니 주 안에서 또 주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또 당연히 생명의 선물들, 그것들이 풍성히 알알이 열립니다.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늘 보면 16절 끝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삶에 필요한 내 삶의 선물들을 다 받게 하신대요. 그것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실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 삶의 선물들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그 기대를 마음에 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이것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시니 주가 주신 생명의 선물들과 그리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선물의 충만함과 기쁨 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경을 사모했던, 구약을 사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의 선물들의 많음과 그리고 기쁨 말고 다른 의미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로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빡 하고 떠오르는 생각, 게다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요, 구약에 꽤나 많은 39권이나 되는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보면 신명기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사야 좋아했고, 그리고 시편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유대인들이 다 좋아해요. 어떻게 알아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약이 인용한 구약들을 보면 꽤나 많이는 신명기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그리고 이사야에서 인용합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도 인용한 것들을 보면요, 신명기, 시편, 이사야예요. 신약에 기록된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대부분은 신명기 그리고 또 이사야, 시편에서 인용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했던 책입니다. 율법이 기록된 신명기예요. 그들의 마음과 찬송이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진노, 그것들이 기록된 이사야, 이 이사야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몽땅과 이사야를 거의 다 외웠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노래들을 늘 불러요. 이사야서 선지서인데요, 이사야서 선지서의 대부분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마음에 품었던 노래 중에요, 어쩌면 슬픈 노래 하나가 있어요. 가슴 아픈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는 노래고 그 노래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아주 슬픈 노래가 하나 있어요. 가슴 아픈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들과 또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이사야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알아요.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무는 유다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거, 거기 열매 맺기를 바랬다면 공평과 의로움인데,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 대신 맺혀진 열매는 포악과 그리고 부르짖음만 세상에 가득했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를 바랬지만 들포도만 열었대요. 이스라엘은 그게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압니다.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혔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찢겼음을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음을 이스라엘은 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하나님이 때리셨으나, 이사야를 보면 또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슬픔에 깊이 잠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회복을 이루시기를 사람들은 기다려요. 포도원에 좋은 포도가 심겨져서 좋은 포도 나오기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긴장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그 노래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통하여 그 슬픔의 땅을 갔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랬지만, 이제 누군가 제대로 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우리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세상 민족을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얘기하시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공평과 의로 다스리실 거예요. 이사야 5장에서 노래했던 그 노래, 거기에 대한 반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렸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니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 그리고 그 공의와 그 놀라운 의로운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포악은 사라지고 부르짖음은 사라질 거예요. 왜?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포악이 난무하고 그리고 울부짖음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 부르짖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포악이 변하여 평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진 일반적인,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진 이스라엘적인 이미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입니다.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거고 기쁨이 가득하게 할 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을 가져올 거야. 하지만 은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더 펼쳐가십니다.
전에 못 들었던 이야기야.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새기려고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이 그것의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한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세우시려고요, 두 가지 일을 하셔요. 하나는 이 포도나무를 연결시킵니다. 둘로 연결시켜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지만 않으시고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또 연결시킵니다. 너희들은 가지랍니다. 그냥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생명과 기쁨을 줄 거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라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들 이야기를 끌어붙이십니다. 농부가 나와요. 그리고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죠. 하지만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그냥은 아닙니다. 농부와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열매 맺는 과정들, 그리로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딱 열린 상황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치는 것들, 이 가지들은 또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음, 열매 맺어감, 그쪽으로 돌립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어 갈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이 가지들이 그 일을 할 거예요. 포도나무가 딱 이제 열매가 맺어진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농부가 돌보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그 안에 열심히 붙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너희는 가지들이래요. 아버지가 농부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4장, 그 위에 있는 14장에서 14장 28절에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대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내가 포도나무나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요. 농부는 열매 맺게 할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실 거고, 열매 많이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실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농부가 그 일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거기 붙어있는 가지들이 우리들이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몽땅 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 이 교회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 교회가 여기에 열매들이 맺히는지 열매가 안 맺히는지 누가 판단해요? 아버지가 판단합니다. 농부가 판단합니다. 이건 여기 있는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고 세상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해요. 잘하느니 못하느니 얘기를 합니다. 뭐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그 열매에 대한 판단은 세상이 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판단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판단하셔서 자르고 또 제하여 버리시든지 깨끗게 하실 거예요. 여기 제하여 버린다는 헬라어는요,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아이로. 그리고 깨끗게 하신다는 건 카타이로입니다. 아이로라는 그 동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로, 카타이로.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죠. 가위질 하나에 포도나무를 전지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사실은 가위질을 딱 하면요, 이게 제하여 버리는 거기도 하고 깨끗게 하는 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한 은혜로, 한 공의로 행하실 겁니다. 판단하시는데 그것이 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판단은 여기 이 포도나무보다 크신 농부가, 아들보다 크신 아버지가 그 일을 할 겁니다. 세상의 판단에 우리를 맡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또 우리를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제하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셔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이 아버지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풍성한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농부래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에 있고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기쁨을 주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주는 포도나무고 나는 뭐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쇼핑하러 온 아줌마였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포도 꼴랑꼴랑 따먹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와서 먹어라 얘기했으면 좋겠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난 좋은 포도가 많이 있다. 그러니 와서 먹어라. 아니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많아요. 요한복음에 그런 거 많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와서 먹어라.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셔요. 하지만 포도나무, 여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여기 생명의 다양함과 풍성함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은 너희는 뭐 소비자다? 아니요. 너희는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아니요. 너희는 뭐라? 너희들은 가지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 영광은 이 포도나무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 이 일을 이루는 건 누굽니까? 가지들이에요. 가지들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포도나무의 그 풍성함과 생명, 포도나무가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포도 따먹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생명과 기쁨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거 먹으러 가는 사람 아니에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뭐합니까? 열매 맺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나무는 농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가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계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뭐 하자고? 열매 맺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들은요, 굉장히 연약하게 덩쿨입니다, 사실은. 덩쿨 식물이 덩쿨처럼 막 얽혀 있어요. 그 얽혀 있고 연약한 것들이지만 그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포도나무 그 가지들이 얇아요. 근데 거기만 이만한 포도들이 막 열립니다. 신기해요. 저러다가 꺾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풍성한 생명과 기쁨이 거기에 열리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거기 이 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붙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냐? 어떻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그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계속 추천하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있어라.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과실을 맺으면 내 제자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대요. 계명은 뭡니까?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복잡하게 단계별로 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답니다.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건 13장 35절에서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제자인 줄 알아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돼요. 그러니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된대요. 내 제자인 줄 안돼요. 결국 맺어지는 열매는 뭡니까? 사랑의 행동들이에요. 사랑의 행동이라는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냥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계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것들 바라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 된다요.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생명의 기쁨들,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다른 거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거야. 계명 지키는 건 뭔지 설명하지 않았냐?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 행동들, 그것들이 열매야. 그걸 보면 사람들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대요. 친구를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대요.
너희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뭐든지 구해라. 그렇게 주신대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룬 건 다른 건 아니다. 내 기쁨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그 내 기쁨을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 17절 다른 이유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이거는 뭐죠? 은유입니다. 은유예요.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가 있어요. 아, 포도나무, 생명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겠구나. 포도나무의 기쁨이 거기에 있고요. 맞아요. 기쁨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의와 공평과 그리고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변화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것들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지냐면 다른 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냥은 안 될 거다.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며 너희가 사랑하면 이 모든 생명과 기쁨과 이 의와 영광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너희가 오고 아니더라. 내가 너희를 부른 거다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고 풍성한 포도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에게 가서 뭔가를 따먹는 거, 거기 가서 뭘 이렇게 누리는 거 지금 그것 얘기하지 않으셔요. 와라 하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래요. 구약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래요. 뭐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러더니 요한복음에서 아예 그걸 다 털어버리시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잠깐 멈춰져 있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로 어쩌면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가 누구예요? 김서로 씨인가요? 반교동에 사는 장서로 씨인가요? 아니요. 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 교회 이 성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살짝 옆으로 보셔요. 견눈질로 보셔요. 갑자기 보면 깜짝 놀라는데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랑하래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야를 들고 수건을 허리에 채우시고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선생이 제자보다 크다. 하지만 내가 발을 씻겠네요.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친구를 위해서는 이제 친구라고 부르시며 생명을 내어놓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누굴 사랑하냐고 사람들은 물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사람들은 다 묻습니다. 우리는 누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알려주세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래. 꼭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이제 네가 섬겨라 얘기해요. 섬겨라. 네가 사랑해라. 거기 그 일 맡긴 거예요. 요한에게 다른 일 맡기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되라.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무슨 대통령이 되라. 아니면 세상의 갑부가 되라. 아니면 노벨상을 받는 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 안 하죠. 세상의 공평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무슨 권세가 있는 무슨 재판장이 되라. 그렇게도 얘기 안 하죠. 네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고 네 삶의 선물이 가득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뭘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돌보고 네 어머니다. 네가 사랑으로 돌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생명의 기쁨이 가득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생명의 선물을 가득해집니까?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 의와 공평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그것들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에 내 삶이 가득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여기 내 기쁨이라고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기쁨.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말하시면서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냥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며 내 계명대로 그렇게 너희가 서로 섬기며 생명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할 거고 생명의 선물들이 너희 가운데 가득할 거고 영생이라는 그 값진 삶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을 다른 데서 찾아요. 생명의 풍성함들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들이다. 열매 그 생명의 풍성한 기쁨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너희가 제자임이 확인되는 그 사랑의 행동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것 통해서 삶은 충만해지고 기쁨은 가득해질 거고 세상의 공평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나타날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꼭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부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야? 하나님의 의가 공평과 그 의로움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아닌가? 그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을 그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온 세상의 빛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 아닌가의 문제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진리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참 포도나무입니다. 빛, 여기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참 빛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 여기 세상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세상의 생명과 기쁨과 세상의 방법으로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거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열매를 가지고 제하기도 하시고 또 깨끗하기도 하시고 구하는 것에 넘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용기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부르심의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이 요한복음 15장 앞에 세워놓으셨을 때는 우리 안에 서로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녀들 서로 사랑하세요. 재직들 서로 사랑하세요. 부여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주 안에서 서로 섬기시기를 주 안에서 생명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이제는 견눈질로 말고 딱 보셔요. 딱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좀 맹해요. 뭐라고 다짐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주 안에서 섬기겠습니다. 주 안에서 섬기겠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웃으셨어요. 왜 웃었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은 마음에 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공평과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의 포악과 그리고 울부짖음 대신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함께 그 사랑에 대답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특별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아멘. 그 진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할 거고 아멘. 그 진리가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포도나무가 말했던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들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응답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데 아니라.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우습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해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생명을 나누어주며 사랑합니다. 빛은 그렇게, 열매는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임이 보입니다. 교회가 신실한 공동체인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랑하는지 그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들. 내 안에 거하래. 내 안에 거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며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열매는 많이 맺어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많이 맺는 나무들 주께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고 그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다 더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요 기쁨이 되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됨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용기 있게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두 번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섬기게 하시고 서로에게 생명을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쁨이 임하고 그래야 생명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으세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